수요 전정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3주 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라는 이 타이틀로 교회로운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나누었던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라는 설교를 조금 더 보충하고 또 보완하여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 이 교회론 시리즈 설교를 나누는 첫 번째 시간부터 말씀을 나눌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 내용 잠깐 또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떤 특정한 내용을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반복해서 나누는 이유는 이 반복하는 내용이 곧 교회론을 정립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우리가 그럼 그동안의 교회론에 관한 설교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인데, 그 단 하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것입니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캐톨릭교 다 아니라 그랬죠? 어떤 교회라 그랬습니까? 우리 함께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교회, 예수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라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죠. 예수의 교회라는 것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어떤 정부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단체나 조직의 교회도 아니고, 한 개인인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혹은 다수의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고, 진정한 교회는 사람이 머리가 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것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사람의 생각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의 성령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증거하며, 예수님만이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 전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를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음으로써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즉 진정한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서 영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몸이 머리의 통치를 따르듯이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나누어 보았었죠. 이제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여 말씀을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머리라는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두머리, 곧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교회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의미죠.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즉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란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섬기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 우리 면류관 벗어서라는 이 찬송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찬송의 고백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린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면류관을 벗는다는 것은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벗은 면류관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되심을 인정해 드림과 동시에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의 주군이십니다. 당신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이 나의 주군이십니다. 당신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네, 아멘. 즉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가 왕의 면류관을 쓰고 왕의 보좌에 앉아서 왕 노릇을 했던 그 모든 교만한 행동들을 멈추고 이제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들이 쓰고 있었던 이 면류관을 다 벗어서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바치는 교회가 되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면류관 벗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결정권을, 나를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통치의 권한을 주님께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됩니까? 죄의 지배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서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며 죄 가운데 타락하여 부패했던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임해 있었던 모든 어둠과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의 빛이 드리워지며 천국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에는 천국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정권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삶의 자리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왕권이 바뀌면 극과 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으로 생각해 본다면 죽음과 멸망으로 치닫던 인생이 생명과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인생이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여 전쟁터와 같았던 삶의 자리에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찾아오고, 죄가 만연했던 삶에 의와 거룩함이 꽃피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요, 왕권이 바뀌면. 또 한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음부의 권세 아래에 공격당함으로 늘 영적 문제에 시달리던 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여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영적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감과 같이 땅을 점령해 나가며 지역과 사회에 천국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한 국가의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악하고 교활한 정치가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가들이 세워져서 국정이 바로 서고 민생이 안정되며 사회제도가 공정해지고 사회 불평등과 부조리가 해소되고 국가 안보가 튼튼해지며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큰 번영과 발전이 이루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 안에서 왕권이 바뀌는 일이 이토록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왕관을 쓰고 있느냐, 누가 왕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권을 행사하느냐가 한 개인의 인생과 교회 또 국가적인 운명까지도 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씨 조선이라는 이 왕권이 무너져버리고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고 한 번 양반은 영원한 양반이 되는 출신 성분에 따른 계급제 사회가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존엄하며 존귀한 존재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사회가 펼쳐졌습니다. 언제요? 왕권이 바뀌고 나서.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남존 여비 사상으로 인하여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성 인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며 죽어가던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문맹률이 극에 달했던 사회에 학교가 세워져서 문맹이 퇴치되고 각종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을 넘기기 힘들었던 이 나라에 병원이 세워져서 무병장수하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은 국가가 눈부시게 발전해서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임한 모든 축복이 바로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에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임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전동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이 되느냐, 사람의 생각대로 이 교회가 움직여지느냐,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느냐, 담임 목사님의 목회 리더십을 따라서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높이며 그분을 왕으로서 섬기게 된다면 이 작전동 교회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며 이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충하여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 안에 임재하시며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교회와 온전히 연합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중요하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잘 이루어 가야 된다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거룩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증거하는 태초의 말씀, 온 세상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고 창조하신 그 말씀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것이죠. 즉 이 요한복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모시고 채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바로 로고스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삶의 교회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서 초대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120 문도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은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가보면 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는데 뭐라고 증거하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과 그 120 문도들에게 어떤 역사가 임했다고 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이 120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였던 거죠.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기도해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참된 예수의 사람이 탄생하고, 참된 예수의 사람들이 탄생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며,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과 동행하시며 또 그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실 때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연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작전동교회가 예수님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충하여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온 교회의 성도들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는 하나인데 팔, 다리가 제멋대로 따로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머리가 하나이니까 팔, 다리도 한 방향으로 가야죠. 온 육체는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도 우리 몸이 머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다리도 몸도 모든 것이 다 오른쪽을 향해 가는 것처럼,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고, 누우라고 하면 눕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온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로 통일되어 움직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인즉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온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되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이 된 지체들에게 명령하면 팔의 일을 하고, 예수님이 다리의 지체들에게 명령하시면 다리가 지체된 다리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다리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지령을 받아서 하나의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교회가 예수님의 뜻과 그러한 교회가 예수님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진정한 예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교회가 건강하고 참된 교회로 세워지려면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가 된 온 교회의 성도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온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께서 좌측으로 가자고 하시면 온 교회 성도들이 좌측으로 가고,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멈춰 서자고 하시면 멈춰 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한다면 한 몸으로 연결된 이 다른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주된 요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을 펼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회방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온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소견을 내려놓고 한 마음이 되어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해 보시죠.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한 마음 되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교회 전 담임자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의 목회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옥하는 목사님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대목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된다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목회의 방향이 결정되듯이 오늘 우리들 모두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과 신앙 그리고 교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계속 질문해야, 하나님께 질문해야, 성령님께 질문해야 교회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교회와 신앙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도전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교회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해 나가며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의 관과 교회에 대한 기준을 함께 정립해 나가면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작전동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의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하는 소금과 빛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로 다 감추어 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남아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들,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부리면서 교회에서 분쟁과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영적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이 보시고 참되다 말씀하실 수 있는 작전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세워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